여러분들은 혹시 하루살이를 아십니까? 하루살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하루살이. 보통 하루만 산다고 알려진 곤충입니다. 곤충. 그런데 이것은 좀 왜곡되었죠. 과장되었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외를 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과장되었죠. 그렇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살고 죽기 때문에 보통 하루살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하루만 산다고 칩시다. 하루만 산다고 쳐보자고요. 일주일을 살지만 우리가 그냥 하루만 산다고 칩시다. 자, 이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열심히 돌다가 이제 친구에게 헤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대요. 친구야, 내일 다시 보자. 내일 다시 보자. 그러나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없죠. 여러분, 내일이란 단어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예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내일. 손에 잡을 수가 없죠. 자, 왜냐하면 내일이 와봐야 내일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내일은 없는 거죠. 종말이란 건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종말인 것이고, 내가 오늘 밤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도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 우리가 예측을 할 뿐이지, 예상을 할 뿐이지, 내일은 온다라고 100% 보장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시간표에서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계획을 세울 뿐이죠. 자, 끊임없이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도 오늘이었고 내일도 내일 가면 오늘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시간은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구절은.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과 같다고요? 안개.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했기에 우리로서는 다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왜 이런 말을 해주셨을까?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내일에 대해 무언가를 주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히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겠죠.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뭔가를 우리 손으로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을 해주고 있으니 딱 잘라 말을 해주므로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앞에서 우리는 대단히 작아지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내일을 계획은 한다고 하지만 내일 너희들이 알 수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거든.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말 앞에 우리는 작아질 뿐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무엇과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안개와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말을 해주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다소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안개를 아시겠죠? 안개.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안개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느 적에 안개가 자욱해도 해가 떠오르기만 하면요, 언제 그리냐는 식으로 안개가 모두 사라져요. 저는 공군병장 출신인데 강릉 비행장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강릉 비행장. 강릉 비행장은요, 이 바닷가 옆에 활주로가 있는 공항이었어요.
당시에는 민항기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항공도 왔고 양양공항이 있기 전이에요. 자, 그런데 강릉 비행장 옆에 해변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바다 안개라고 불려지는 해무가 새벽마다 끼는 거예요. 자욱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만 이렇게 밀려와요. 안개가. 보통 그것을 가리켜서 해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요, 비상입니다. 비상. 활주로에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요.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활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더라도 비행기 못 뜨는 거예요. 자, 하지만 새벽을 지나고 아침 그리고 오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욱했던 안개가요, 야,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려요.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곧 실체가 없는 허망함을 뜻하는 거죠.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 허망함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가치가 없는 안개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무시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대단히 여러분 존중받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심히라는 여러분 단어를 썼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해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존중받는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짓밟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17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바로 선인 줄을 잘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바로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무엇이다? 죄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 혼동에 빠져 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혼란에 빠진 이유는 다양했겠지만 바로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려는 자들 때문에 혼돈스러웠습니다.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뒤로 미루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당장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오늘 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자꾸 내일로 미루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은 내일 자신이 반드시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은 바쁘고 내일 할게. 여러분, 이제 미룹니다. 내일이 되었어요. 근데 또 바쁘대. 또 내일 한대. 자꾸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편한 관계.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내일이 없다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죠.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인지 경고까지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당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자, 더 나아가 서로 간의 관계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관계의 힘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자들이. 자, 그러면 분쟁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분쟁의 원인, 어려움의 원인, 관계의 어려움이 생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오늘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내일 하겠다고 핑계를 대면서 내일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이런 느긋한 핑계 아닌 핑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고 함께 일할 맛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기 싫은 거죠. 자꾸 미루니까. 동역을 하는데 여러분 자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뤄나니까 같이 여러분 동역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사람이 미워지고 관계마저 악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질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분열될 위기를 처했던 이 교회의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오늘 꼭 해야 하는데 자꾸 일을 내일 미루려는 것을 가리켜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게으름이겠죠. 게으름. 그렇지만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가 만약 한 개인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요,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서라면 게으름을 보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야고보서는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자,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 아니라 당시 교회를 대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함으로 교회 관계를 어렵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예를 들으면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 예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한 달 동안 본인 혼자 다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였어요. 회사 사무실이 있는데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한 달씩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순서인데 지금은 바쁘다라고 내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뭐 그러라고 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일이 되는데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겼다고 또 여러분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일주일이 여러분 그냥 청소 안 하고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 청소, 회사 청소를 안 한다, 사업장 청소를 아무도 안 한다,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쓰레기통은 각종 휴지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고 먼지는 날리고 아마도 근무 환경은 엉망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청소를 담당해야 될 사람에게 주변 동료들이 왜 청소하지 않냐라고 따지겠죠. 이제 청소해야 되는데 왜 청소하지 않냐?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약속인데 네가 해야지 누가 해야 해? 아무리 바빠도 야, 일주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짜증을 내겠죠, 여러분. 투덜대겠죠. 청소하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청소를 해야 될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논 것도 아니잖아. 내가 놀다가 청소한 것도 아니고 나도 바쁜 일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청소 때문에 결국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회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회사에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누가 하느냐,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옥신각신 거리면서 관계에 어려움까지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 왜 내일로 미루겠다고 과연 이야기를 할까요?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대겠죠. 먼저 돈을 벌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하겠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일 좀 하세요.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상대가 지금 반응합니까? 뭐라고 상대가 지금 반응해요? 오늘은 제가 주머니 사정이 좀 그러니 오늘은 돈 벌고 내일 내가 할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내뱉는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양육훈련 좀 받으세요. 집사님, 권사님 주차 봉사 좀 하세요. 집사님, 전도 나갑시다 내일부터. 집사님, 예배 안내 좀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교회가 하면요, 어떤 반응이 와요? 오늘은 지금 직장이 바쁘다. 돈 벌어야 된다. 시간 나면 할게. 내일 할게.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 봐오지 않았나요? 교회 요청에 지금은 돈 버느라 바빠서 안 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죠.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 여쭤보고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하겠다고 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주의 뜻이면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께 여쭤보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주님께 여쭤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시고 원어를 보시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것은 주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면서도 한마디로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기도할게, 기도해 볼게. 기도해 볼게는요 이미 여러분 주님의 뜻인 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기 싫다고 말은 못 하겠고 주님의 뜻이면 할게. 그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더하여 결국 말로만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것들을 나중에 잘 지켜보세요. 두고 보세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로만 하겠다라는 거죠. 저 합니다. 저 할 거예요. 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움직여져.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돈을 벌어서 하겠다. 주의 뜻이면 하겠다. 말로만 하겠다라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다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16절 하반절이에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의 중에 다 모두 악하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악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악한 삶이라. 이 말을 여러분 왜 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자녀들아, 너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돌이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자주 접하죠, 이런 말들을. 결국은 오늘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불성실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결탄코 안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성 메시지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해주고 있죠. 좀 무서운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단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런 삶을 청산해야 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일은 너희의 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인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삶을 한번 우리 모두 살펴봅시다. 대부분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소 미루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다소 미루려고 하죠. 저를 포함하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내일 하지 뭐, 다 이럴 거예요. 물론 나름의 이유를 갖다 붙이며 미루려고 하죠. 핑계를 댑니다. 이유 없는 그 없죠, 여러분. 다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일이 생겨서,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다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등등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우리는 내일로 자꾸 미루려고 해요. 그게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분들의 결과를 잘 보십시오.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10년째 시간이 없대요. 아직도 10년째 바쁘답니다. 10년이 흘렀으면 이제 여러분 좀 살만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지금도 안 된대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 곁에 가게 되겠죠. 주님 곁에 가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도 못하는데 은퇴 이후에 하겠어요? 은퇴 이후가 되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때 가면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야 할 일을 미루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대요. 또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간다고 책망하신답니다. 그러니 이런 미루는 삶은 반드시 이제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곧 내일을 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내일의 내 모습까지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당장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이란 말은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돈 벌어서 할게요 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목사님 돈 벌어서 할게요, 장로님 돈 벌어서 할게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돈이 없는데 돈 벌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 여러분 옆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줍는 것이 최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주변의 더러운 환경을 치우는 것이 곧 최선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것 여러분 할 필요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더러운 환경이 눈에 보이는데도 내가 지금은 하기 힘들고 시간이 되면 치울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청소부를 고용해서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해 나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인 줄 잘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은 과연 뭘까요? 선,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함. 성경에 나와 있는 선은요 바로 두 가지가 바로 선인데, 우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일을 의미하죠. 일상적인 일, 한마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해 나가야 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사명이나 직분을 말하죠. 즉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을 기다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내 손을 기다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실제로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 오전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오전마다 뭘 하고 있어요? 반응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방별로 청소하고 있죠. 사랑방별로.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만 돌아가면요 1년에 한두 번만 나와서 다음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처소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가족들이 왔을 때, 방문자들이 왔을 때 좋은 여러분 이렇게 공기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또 저번에는 이번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에는 꼭 할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는 하겠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의 말하는 틀을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말할까요? 혹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인생에 내일은 없어요. 내일 하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계획일 뿐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일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헌신, 그 봉사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단지 있을 것으로 예상할 뿐이겠죠.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잘 감당해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교회를 대상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해보세요. 지금이 바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내일은 더 바쁩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콜이 올 때, 어떤 요청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하라는 지금 사인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 사명, 또 헌신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허무한 우리의 인생,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바쁘다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핑계잖아요. 바쁘지만 우리가 여러분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쇼핑도 하고 할 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고 자꾸 여러분 우리는 미루려고 해요. 이제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주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잘 받으셔서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